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야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와 동행하기보다는 차라리 홀로 걷는 편이 낫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지친 내 어깨를 다독여주지만 어떤 이는 내 등에 짊어진 짐을 더 무겁게만 만듭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밭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꽃씨를 뿌려도 꽃은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 노후의 복과 평안을 통째로 갉아먹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설화를 통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앞뒤가 다른 뱀 같은 사람. 둘째, 늘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당신의 에너지마저 뺏어가는 사람. 셋째, 당신을 소모품처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연이 떠난 자리를 진정한 나로 채우는 법까지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평온한 지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배달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분에게 부처님의 등불을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그 등불의 첫 번째 빛으로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어두운 인연부터 낱낱이 비추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뱀처럼 혀를 놀리는 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안에는 도끼가 들어있어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그 도끼로 자신을 찢게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앞에서는 비단결처럼 고운 말을 내뱉지만 뒤로 돌아서면 차가운 얼음 같은 말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밀을 신뢰의 증표로 받아내고는 그것을 남들에게 흥미거리로 팔아넘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칭찬에 능숙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 달콤한 사탕 같은 말을 먼저 건네지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항상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는 척하지만 당신의 발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은근한 미소를 짓는 이들입니다. 이런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독사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나를 물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만을 찾아내는 자와는 함께하지 마라.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빛나는 보석보다 옷에 묻은 작은 먼지가 더 크게 보일 뿐이다. 그들의 혀가 내 삶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아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말과 인연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연못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연못이 마르자 친구인 백조 두 마리가 거북이를 구하기 위해 막대기 양끝을 물고 거북이에게는 가운데를 꽉 물라고 했습니다.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지요. 하늘을 날아 이동하던 중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와, 백조가 거북이를 매달고 가네. 참 신기하다. 라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그러자 뱀이 혀를 낼름거리듯 제 자랑을 참지 못한 거북이는 사람들의 칭찬을 가로채고 싶은 욕심에 이게 다 내 덕분이다. 라고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설화를 통해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복은 입에서 나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혀는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도끼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의 험담을 옮기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이름도 땅바닥으로 추락시킬 사람입니다. 거북이처럼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참지 못해
화를 자초하지 말고 애써 쌓아온 내 인생의 복이 입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법구경의 한 구절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지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두 번째 부류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마치 젖은 장작과 같습니다. 스스로 타오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활활 타오르는 불꽃마저 연기 속에 잠기게 하여 눈물 찢게 만듭니다.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다. 그는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늘 만족함을 모른다. 이런 자는 마치 가시나무와 같아서 가까이 가는 이마다 상처를 입힌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우울하다 하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뜨겁다고 투덜댑니다. 당신이 얻은 작은 행복조차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며 찬물을 끼얹기 일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불평하는 자들은 천만금을 가졌어도 마음은 늘 가난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듯 불평의 말을 계속 듣는 것은 귀를 통해 영혼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의 삶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그 샘물에 매일같이 원망의 흙탕물을 던지는 사람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마라. 그것은 원수와 함께 길을 떠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인생의 황혼에 맞이한 당신의 시간은 젊어서는 사느라 바빠서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스스로를 보듬기에도 모자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타인의 불만족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쓰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을 억지로 빛으로 끌어올리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홀로 당당히 걷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화살을 뽑으려 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 화살을 쏜 놈이 누구인지, 활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뽑지 않겠소. 결국 그는 불필요한 의문을 던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이미 맞은 독화살과 같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자들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라며 이미 맞은 화살을 부여잡고 독이 온몸에 퍼지게 둡니다. 불평만 일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함께 독화살을 맞은 채 죽어가는 꼴입니다. 부처님은 그 화살을 즉시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불평의 도끼를 내뿜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퍼지는 독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박내경에서 진정한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괴로울 때 버리지 않고 이익을 보더라도 변치 않는 자가 참된 친구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부류, 당신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정함을 약점으로 알고 당신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자신이 아쉬울 때는 밤늦게라도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정작 당신이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해 손을 뻗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의 위험성도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 말로만 친한 척하며 실천이 없는 자, 아첨하며 비위를 맞추는 자,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 이 네 부류는 친구의 탈을 쓴 원수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멀리해야 한다. 당신은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평화로울 것 같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곧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를 섬기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내 밭에 씨를 뿌려도 시도 때도 없이 남의 밭에 물을 대주느라 내 밭은 쩍쩍 갈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 것은 거룩한 공덕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힘들겠다라고 말이죠.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그늘 아래서 잠시 비를 피하려던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나그네를 보내주는 것은 비정한 일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제자리에 돌려보내고 비로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진정한 도반과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홀로 서기입니다. 왕의 코끼리를 돌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한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아첨을 떨며 신뢰를 얻은 그 친구는 결국 코끼리 지킴이가 잠든 사이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지킴이가 슬퍼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을 위해 다가온 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반드시 떠난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보석이나 재산의 보석을 탐내어 필요할 때만 꼬리를 흔드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진정한 도반은 당신이 보석을 가졌을 때보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처럼 작아졌을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을 찾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악연을 멀리하고 홀로 남겨지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 자신과 드디어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불평을 들어주며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즉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차를 마시고 홀로 산책을 하며 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고고함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주변의 흙탕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꽃잎을 펼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꽃처럼 사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의 마음 쓰기보다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내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당신의 노후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황금 거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죽어 황금 거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남겨진 아내와 딸들이 걱정되어 자신의 몸에서 황금 깃털을 하나씩 뽑아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긴 아내는 거위를 잡아 한꺼번에 모든 깃털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황금 깃털들은 모두 일반 깃털로 변해버렸고 거위는 다시는 황금 깃털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지나친 욕심과 타인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내가 가진 복마저 앗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마저 없으면 외로울까봐 하는 욕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깃털을 뽑으려 하면 평화는 달아납니다. 이제 타인에게서 황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황금 거위가 살고 있습니다. 남이 채워주는 행복은 조건이 붙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평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결국 그 쇠를 갉아먹는다. 이와 같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는다. 오늘 나눈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겨난 관계의 녹을 닦아내어 내 영혼이라는 소중한 쇠가 녹슬지 않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매정하다거나 나이 들어 독해졌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히 혼자서 가라.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피어납니다. 악연이라는 잡초를 움켜쥐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 밭에는 진정한 평온의 씨앗이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악연을 비워내는 것은 내 삶의 소중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 빈자리는 결코 외로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자애로움, 그리고 비로소 만나는 진짜 나라는 고요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엔 너무나 짧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엔 더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엮인 인연의 끈을 느슨하게 놓아주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에 손을 놓고 그 손으로 진짜 복을 잡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 폭력을 쓰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며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하지만 그 길에서 지혜로운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국을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숲속의 코끼리처럼 홀로 당당히 걸어가라.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평화를 위해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악연이 떠난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인간관계의 가시밭길을 걷느라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중에 가장 으뜸은 법보시, 즉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평온을 주었다면 인간관계로 남몰래 눈물 찢고 있을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이 곧 당신의 공덕이 되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짧은 다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온한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비워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지키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의 혀가 내 등 뒤에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당신의 손을 맞잡지만 뒤돌아서면 그 손으로 당신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일컬어 독을 머금은 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뱀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까지는 결코 독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중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아내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독을 내뿜어 당신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뱀 같은 혀끝에 휘둘려 당신의 소중한 명예를 다치게 두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내 주변을 화려한 말잔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하고 맑은 이들만을 남기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당신이기에 이제는 그 가벼운 혀들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침묵의 성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입으로 새어나가는 복을 단단히 가둬두고 타인의 독설이 내 마음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게 지켜내는 길입니다. 남의 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어두운 감정에 내 소중한 하루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배려가 어느새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원망의 늪에 빠진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유독 만남 뒤에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 외치고 남 탓과 신세 한탄으로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귀를 기울여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함께한 날은 내 마음도 가라앉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구멍난 항아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맑은 물을 정성껏 부어주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구멍으로 새어나온 구정물이 당신의 발등과 주변 바닥까지 지저분하게 적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어둠을 쏟아낼 새로운 그릇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감과 조언조차 그들에게는 그저 다음 불평을 이어가기 위한 땔감에 불과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이제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누군가의 끝없는 원망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스스로 낭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만 머무는 사람은 태양의 따스함을 알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의 안의 보물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타인의 원망 섞인 말들은 마치 옷에 묻은 진흙과 같습니다. 제때 털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인격이라는 고운 비단옷까지 얼룩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던지는 원망의 진흙탕 속에 함께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시간은 오직 삶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기에도 모자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타인의 어두운 넋두리에 내어주며 소진하지 마십시오.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소란함에서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호수는 다시금 맑고 평온한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품격 있게 가꾸는 길입니다. 타인의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호수를 맑게 비워냈다면 이제는 그 맑아진 물가에 누가 머물다 가는지 가만히 살펴볼 때입니다. 평온을 되찾은 당신의 곁에는 여전히 진실한 인연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온기만을 탐하는 이들만 서성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만 당신을 찾는 가벼운 인연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이 평탄하고 나눌 것이 많을 때는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벌나비처럼 주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당신의 계절에 찬 바람이 불고 꽃잎이 지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갈 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먹이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들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소중히 손에 쥐지만 비가 그치면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리는 우산처럼 그들이 인연을 맺는 본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쁠 때 찾아오는 자가 아니라 슬플 때 곁을 지키는 자이며 나의 이익이 아닌 나의 평안을 먼저 묻는 자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친구의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진실한 인연이라도 깊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용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홀로 숲을 걷는 콧불소의 뿔처럼 때로는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당신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온전한 우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비가 그친 뒤에도 우산을 소중히 챙겨두는 사람처럼 당신의 인생에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인연만이 당신의 황금 같은 노후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버텨오신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써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세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라는 존재가 가장 존귀하다. 이 말씀은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엄중하고도 따뜻한 당부입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올 때는 기쁘게 맞이하고 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뱀처럼 간사한 혀도, 구멍난 항아리 같은 원망도, 필요할 때만 찾는 가벼운 인연도 결국 당신이라는 바다를 지나가는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은 변치 않듯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은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도 자신을 탓하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깊은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